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꼽으라 하면 돈과 건강, 이 둘이 항상 1, 2위를 다투죠. 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영적인 측면에서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1, 2위를 다투는데 그 건강 대부분 육체적, 신체적 건강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1998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상태라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이거를 논의할 때도 무슨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잠언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그게 뭔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런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가산이 적은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또
크게 부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내면이 요란하게 진동되는 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산이 적다고 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번뇌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부해져도 번뇌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참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떻든지 이게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형편과 환경이 좋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는 악한 감정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살진소 좋은 음식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면 정말 서로 정말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될 것 같은데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고 우애하는 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역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잘 세워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잘 세워갑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고 그에 걸맞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뭐 더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조금 더 많은 수입, 조금 더 좋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을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담감 때문이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요소가 복된 가정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실제로 재산이 있다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 된다는 것,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재벌들의 상속재산 다툼, 이거는 뭐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치열하게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평범한 수준의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평범한 수준의 가정이에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대출로 갚아가면서 자기 집 장만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형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아파트를 한 채 남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10억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동생은 빨리 팔아서 우리가 나누자 하고 형은 야, 그래도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인데 집인데 조금 두었다가 팔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다가 이제 합의가 됐어요.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그냥 형이 이 집의 가격 5억을 동생에게 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이 형은 이 아버지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배가 된 거예요, 배가. 그런데 동생이 와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형 혼자 이걸 다 먹을 거냐? 다시 나누자. 근데 형이 야, 그때 다 정리된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하기로 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나누자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이 형제가 법적 다툼 하는 지경까지,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의기한 식구들. 자,
우리에게 경제적인 거, 소유가 늘어나는 거, 좋은 환경이 되는 거, 이게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걸 무시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의 뿌리가 뭐냐, 밑바탕은 뭐냐, 그 위에 그게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신앙적 관계가 견고하냐, 이걸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중심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자, 이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디예요? 또 가정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상황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이 있냐, 재산이 있냐 없냐, 어떤 걸 잘 먹고 호의호식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누리며 또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가족들 사이에 우애하고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의 가치도 놓쳐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가족들을 허락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깊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 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적과 진급과 풍족함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산이 많고 적음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각 위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위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임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위원장과 임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옵소서.